저는 시편에 있는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었던 그 곡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찬양, 영국 찬양부터 해서 히브리 찬양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네덜란드의 시편 찬양까지 다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다 되었던 것들을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도 여러분들이 미닝을 알면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지식하고 좀 깐깐해요. 그래서 알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은 시편 146편과 150편 사이에 있는 5개의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요.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으로 마치는 곡이 모아져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적인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로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시편은 굉장히 쉬워요. 시편은 앞에 보면 타이틀이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어떤 성경은, 어떤 시편은 가이드라인이 없고, 심지어 오서가 누군지도 안 나와 있고 타이틀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딱 잘라서 이게 무엇인가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오늘 우리들은 좀 힘들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딱 들으면 이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찬송이네 라고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라고 하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이면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마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막 어널리시스 하고 싶어요. 막 분석하고 싶어.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널리시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거시기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거시기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기 해야 되지 라고 하면 그래 다 알아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꼭 집어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그 거시기가 뭐냐고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설명을 듣고 시편 147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 이 비준비하시니 찬양은 그 시편 147편의 어떤 한 파트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했던 노래고, 147편은 조금 더 내용이 많습니다. 클루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클루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에서도 클루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문빗장이란 말은 the bar of the gate, 성의 어떤 문을 튼튼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는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마지막에는 못 지켰죠. 그러면 밑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마음이 broken hearted 된 사람을 고치고 그들의 wounds,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라는 말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는 엑사일 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찬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뒤쪽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일반적으로 제너럴라이즈 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앞에 있는 1절과 2절, 3절 안에 무엇에 대한 노래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에 보면 저기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로 1절에 시작하고 20절에 할렐루야라는 말로 마쳐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Praise the Lord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령하는 거죠. Shall we praise가 아니고 그냥 praise the Lord.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He is worthy to be praised라는 말을 사용해요. worth한 사람, worth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이 enough 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향하여 찬양하고 glorify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하나님한테도 베네핏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함, fullness를 생각하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보고 노래하라고 하고 찬양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또 예물 드리라고 하고 시간을 드리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glorify라고 할 때는 for 누구를 위해서? for our benefits. 찬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고 예배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찬송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찬송하는 너희에게 그 찬송하는 너희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goodness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너희에게 pleasant가 있을 거고요. 한국말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어가 좀 더 정확하게 pleasan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너희가 fit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에게 찬송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고 또한 그러한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empty praise 말 알죠? 아무런 릴레이션십이 없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찬양해라, glorify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굿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pleasant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는 것이 fit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찬양이 나오는 부분이죠. 영어로 보면 Great is our Lord and abundant in power. His understanding is beyond measure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이 greatness와 abundant in power와 His understanding is beyond measure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레벨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파트를 더 많이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편의 author는, 사미스트는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르면 노래 어떻게 불러요? 그냥 대충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어때요? 막 누가 가수가 부르면 제가 지금 내 상황 알고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하고 막 특별히 막 신발 벗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면 오 막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지금 여기에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공동체가 서로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를 때마다 그래 맞아 하는 그런 찬양. 근데 우리는 조금 경험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기 보면 찬양하는 이유가 한 세 파트로 정도 나누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시기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나눠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인데 굳이 나눠서 이야기하면 2절에서 6절이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7절에서 11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12절에서 20절이 또 다른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절과 6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이 분명히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NASB는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Praise for Jerusalem's Restoration and Prosperity라고 나와요. NASB는 원문의 그 단어 그 자체를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제루살렘의 restoration, rebuild와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ESV는 word by word지만 미닝이 약간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타이틀을 붙였냐면 He heals the broken hearted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파트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준비하시니 라고 했던 심영진 목사님은 비준비하시니에 딱 꽂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준비하시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풀었고 ESV는 He heals the broken hearted 라는 그 사람들을 heals 하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NASB 같은 경우는 Jerusalem's restoration에 맞춰져 있고 prosperity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인 2절과 6절의 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라는 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great하고 어떤 면에서 abundant in power고 어떤 면에서 his understanding is beyond measure라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rebuild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scattered 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집이 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이 망한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잘 모르죠. 집이 망한 사람들은 망했던 이야기하면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있었다가 나라가 없어졌는 경우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집에 빨간 딱지 이렇게 붙였는 거 본 적 있어요? 영화만 봤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는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런데 뺏기는 거는 쉬운데 다시 되찾는 건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한 집을 다시 살리는데도 쉽지 않아요. 최소한 20-30년 정도가 걸려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보호하는 월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뭘 노래했느냐 하면 계속 울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생각하면서 울었고 지금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들의 노래가 뭐냐면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님 잘못했다가 하나님도 잘못했잖아요 막 이야기했다가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기법했나? forgotten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고향에 돌아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라고 템플을 지으라고. 그 템플을 지을 때 거기에 있는 viceroys, consuls 같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물건도 갖다 주라고 사람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제루바벨과 그 사람들이 왔죠. 딱 지었을 때 분명히 왕의 명령을 가지고 지었는데 며칠 만에 다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왜? 주위에서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쉬었냐면 오랫동안 쉬었어요. 성전 하나 짓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이면 지을 수 있는데 그거 짓는데 20년 정도 시간이 더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중단되는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고 그래서 다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마치 광야에서 텐트 오브 하나님의 하나님 텐트 오브 겉이라고 뭐라고 했지? 성막, 텐트 오브 홀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의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주위에 살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월스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성전 짓고 나면 바로 해야 되거든요. 몇 년 후에 지었냐?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지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방해가 심했는데 며칠 만에 지은 줄 알아요? 52일 만에 지었어요. 52일 만에 지을 것 같으면 70몇 년 안 기다리고 그저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방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다 해준데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허락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야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템플이 있다. 아 우리도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월스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떼굴떼굴 그죠? 길갈과 같이 굴러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게 이 사람들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캐틀드 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이스트에 있는 애들 다 와. 아니면 라다에 있는 애들 와. 이러면 이쪽이죠. 그 다음에 시티센터에 있는 애들 와. 이러면 저쪽이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애들 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불렀다고. 그게 무엇으로 나오냐면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넘버를 하셨다.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못한 게 태양부터 마지막에까지 저는 몇 개인지도 지금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시험 칠 때는 다 했는데 순서도 다 외우고 저는 그것도 못하겠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자꾸 중간중간마다 나오느냐 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6절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7절과 11절에 보면
또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프로 라이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라이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 중간중간마다 찬양하라는 말들이 쑥쑥쑥쑥 나오는데 그 안에 왜라는 말을 한 번씩 더 강조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차게 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준비하고 산에 풀이 자라는 건 이해가 돼. 그리고 들짐승 비스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딩 하신다는 거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까만 애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불쌍하니까 더 좋아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까마귀에 대해서 좀 다른 뷰가 있는데, 특별히 까마귀 새끼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까마귀들은 새끼를 놓으면 버린다. 안 키우고 버려버린다. 그래서 어휴 버린 자식, 저건 쓸모없고 부모도 버리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까마귀 새끼와 같다. 부모도 버렸으면 모두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버린 영 레이번스도 하나님께서 피딩하신다. 저는 시편 147편으로 노래를 하러 가면 비 준비하시니 아니라 영 레이번스를 피딩하시는 하나님, 저는 거기에 더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피딩하시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피딩 안 하시겠느냐.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론 까맣기도 까맣지만 했던 짓이나 했던 생각이나 했던 삶을 보면 영 레이번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피딩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중간에 나와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힘이 세다, 억세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말의 힘이 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다리의 힘이 세다는 게 뭘까요? 이거 다 전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은 언제 사용하고 동키는 언제 사용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동키는 평화로울 때,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그리고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말을 타고 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이 평화의 메신저로, 평화의 왕으로 가신 것을 설명한다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세다고, 말이 많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튼튼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앞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쭉쭉 넘어가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예루살렘이나 제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 예루살렘과 시온은, 자이온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반복해서 다른 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서 20절에 나오냐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봅시다. 샬롬. 샬롬은 뭐라고 했어요? 피스가 아니라고 했죠. 피스보다 더 크다고 했죠. 샬롬은 피스 당연하고 플러스 어번던트, 넘치는 거. 그래서 security에 대한 피스죠. 그 다음에 모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번던트한 것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He strengthens the bars of your gate예요. 전쟁이 있을 때
요즘에 사람들이 한국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KBS 드라마가 나왔대요. 너무 재밌대요. 멋있대요. 그게 보면 전쟁에서 제일 약한 데가 되냐면 게이트예요. 게이트가 제일 약하게. 다른 거는 다 돌로 되어 있는데 걔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게 문 열려고 막 공격을 많이 해요. 그 문이 열리면 끝나는 거고 그 문을 지키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내 그 안에 있는 보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피스하게 샬롬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He fills you with the finest of the wheat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먹을 거와 security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다른 natural phenomena가 나와요. 자연 현상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6절에서 17절 사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세 가지의 자연 현상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눈, 스노우, 또 두 번째 설이 여기 나왔구나. 설이 드디어 frost.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crystals of ice, hailstones 같은 우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 있어요? 윈터에 있어요. 겨울에 일어나요. 잘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겨울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에도 먹지요. 옛날에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눈과 서리와 아니면 우박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해요? 누가 능히 17절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렇죠. 그 추운 것 가운데서 누가 견디겠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한즉 물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저기 밑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16절, 17절에 있고 어번던스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한번 나오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15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말씀이란 말을 명령이라고 커맨드라고 바꿔 부르고 말씀을 율례라고 해서 statutes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규례라고 이야기하면서 rules, 법도라는 말을 rules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시편 시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부른 거죠. 지금 시에서 자유롭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러면 전체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큐리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번던트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추위가 이 추운 것을 물러나게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고 말씀으로 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른 민족들에게 줬느냐 안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 이 규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런 일들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시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여러분의 147편이 나오고 여러분의 또 148편, 5편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부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연약한 영 레이번스와 같은 까마귀 새끼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피딩해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그 임재로 인하여 시큐어하고 또 그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번던트한 라이프가 되게 하시고 그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